신약성경 전체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72번이에요. 그러니까 72번이 나오는데 그 절반이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아주 강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 죄인들의 우리 사람들의 이렇게 또 한숨을 쉬고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도 그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180번 나와요. 180번. 말씀이란 단어는 한 350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딱 드러나죠. 뭐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즉 어두운 죄로 인해서 세상 자체도 이 자연의 질서도 문제가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거의 파괴됐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왜 이렇게 빛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냐. 결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더 이상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어둠에서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좋고 똑똑해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을 못하면 그게 지금 어둠에 속한 거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세련되고 많은 문화를 어떤 고급 문화를 누리면서도 사람이 어디서 왔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른다고요.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다 틀려요. 누구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오직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서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좀 더 다르게 만약에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나와 함께 다니자. 더 정확하게 이걸 의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와 함께 다니자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다니자,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초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면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죄악과 죽음과 사망에서 이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다니면 이제 너는 생명의 길로 계속 갈 것이다. 얼마나 이 좋은 진짜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초대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거를 아주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그걸 아주 어때요? 잘못된 지금
더 지금 세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왜 보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철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떤 글과 사상과 문화를 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대중에게 퍼지는가, 그걸 알려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이걸 이렇게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건데 실화예요. 근데 이게 뭐냐? 아주 나는 정말 이래서 넷플릭스가 참 위험해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흑인 목사가 엄청나게 아주 참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잘 나가는 이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삼촌이 그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잘못돼서 그만 참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죄책감이 들어서 막 고민하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꼭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꼭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횟가닥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회중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니까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아요. 이게 신약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다니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이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봐요. 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요한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냐?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한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저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실 분이다. 요한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다녀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그 즉시로 예수님 따라간 거라고. 맞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이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길, my way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더워요. 저거 좀 꺼주세요. 최근에 여자 가수가 그 자기네 모교에 가가지고 이런 졸업 연설에서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하여튼 개떡 같은. 그러니까 인생은 누군지 알죠? 이효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좌효리라고도 해요. 요즘 성씨에 좌씨 붙일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 독고다이라는 게 일본 말이다. 인생은 자기 혼자 가야 된다. 누구도 믿지 말아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런 말을 중고등학교 애들이 들으면은 망상에 사로잡힌다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냥 중2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졸업하는 애들한테 걔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졸업하는 19살짜리 애들이 뭘 알겠냐고,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앞에서 인생은 너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누구도 믿지 말아라. 굉장히 멋있는 말과 아주 막 참 멋있기는 뭐가 멋있어요, 그게. 그거를 그 졸업 연설이라고 그 학교 자기 그 모교에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게 미련한 짓입니까? 과연 인생이 독고다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한번 살아봐요. 살아보라고 어디.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험난한, 얼마나 가시밭길, 늪지대도 있고, 수렁도 있고, 함정도 있고, 거기를 자기가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혼자 가다가 뒤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혼자 가다가 누구나 다 그렇게 용기 있게 걸어가다가 다 사망에 빠지는 거라고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기 혼자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이제 불러요. 40절 보니까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 이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에요. 옛날 그 스코틀랜드 중세시대 때. 이 안드레는, 시몬 형제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 했냐? 4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어때요? 만났다 했어요. 만났다. 근데 만났다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찾았다예요. 찾았다. 헬라어 의미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수천 년간 기다리던 그분이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구나 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느냐? 그의 형제 어때요? 그 시몬, 누구의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 시몬에게 간 거예요. 가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이 안드레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 드디어 그렇게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냐 해서 빨리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베드로 반석. 이거 봐세요. 이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한 번에 설교해서 3,000명의 영혼을 건지잖아요. 봐요. 만약에 안드레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메시아를 쫓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또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의 영혼들이 과연 주님께로 돌아오겠냐 이게. 우리는 영혼들을 사람들에게 데려가야 돼. 주님께로 데려와야 돼. 나만 혼자 믿고 나만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이 안드레처럼 자기 형제, 가까운 자기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빨리 와라. 빨리 와봐라. 드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데려온 이 시몬을 너는 이제부터 개봐. 넌 이제 베드로다. 넌 이제 반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때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튿날 43절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빌립은 길거리 캐스팅 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길거리 캐스팅 된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에.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아까 얘기했죠? 나와 함께 다니자. 나와. 그러니까 빌립은 느닷없이 길가에 나와 있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자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빌립이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베스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 아는 거예요. 한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45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빌립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니엘을. 나다니엘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다음에 애 낳으시면 나다니엘이라고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빌립도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뭐 예수님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 빌립은 더 안드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빌립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알았으면 벌써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예언된 것을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구나 하고 알고 그를 누구에게? 나다니엘에게 가서 말하면서 어때요?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나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 가까운 형제와 친구에게 또 예수님은 어때요?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다 하고 아주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근데 46절에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왜 나다니엘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나다니엘이 갑자기 나사렛에서,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오잖아요.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냐. 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거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좀 처음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랬다면 아마 나다니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은 뭐라 그랬냐면 입 닥치고 와서 봐라. 이게 입 닥치고 이런저런 하지 말고 빨리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봐라. 너가 의심이 되면 네가 직접 와서 보라 이거 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좀 강권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만 하지 말고 강하게 권할 필요가 있다고요. 빨리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빨리 이제 신앙생활 해라. 좀 강하게 권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유들유들하게 순하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나다니엘이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립 오니까 와서 봐라. 이게 네가 와서 직접 보면 되지 않느냐.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네가 와서 직접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뭐 이런저런 거 막 미리 예상을 하면 안 돼요. 야, 이 사람이 뭐 교회 가봐야 뭐 말씀을 듣겠나, 예수님 믿겠나, 이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막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결국 못 데려와요. 전도를 못 한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교회 가보자. 그게 제일 좋아요,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도 나다네 때 이런 복잡한 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봐라. 네가 한번 직접 내 말이 틀리면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 뭐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시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정말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뭔 얘기냐? 이 나다니엘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교활하거나 음흉하거나 남 뒤통수 치거나 뒤에서 막 중상모략하거나 남을 막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사람.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진무구하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좀 아주 이상적인 뭔가 좀 아주 그러니까 때 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 묻지 않아. 쉽게 가장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나다니엘을 칭찬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처음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뭐라 하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는 했지만 사실 이미 그 이전에 누가요? 예수님이 벌써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니엘이 뭐랍니까? 4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그러니까 존칭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도 진짜 빌립의 말이 맞구나. 야, 정말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시구나 하고 그냥 아주 나다니엘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예수님 옆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절 가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게 뭐가 이게 큰 일이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일을 본데 뭐라 하냐 5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집을 나와서 그 삼촌에게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잘 때 그가 꿈에서 뭘 봤습니까? 땅과 하늘에서 사다리가 있어서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봤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사람들 연결. 그래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이제 막힘이 없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이제는 보내주는 거예요. 이젠 요한은 더 이상 어때요? 이제 그 사명이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야 벌써 어때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바로 제자들을 한 사람 이제 모아서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모으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를 모으는데 오늘 말씀에는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뭡니까? 나다니엘,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 게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을 제일 먼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어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켜보고 그분이 승천까지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어때요?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초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어요. 요한은 이 말로 이제는 자신의 그 사명을 이제는 마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어린 양도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를 위해서 이제는 피 흘리시고 이분이 너희 죄를 인하여서 이제는 이분이 고난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서는 그토록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지만서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열망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자기 시대, 자기 당대에 오는 게 그게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열망이라고. 가장 큰 열망.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로 그 메시아를 소개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이 심정,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심정을 우리는 사실은 사실 몰라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가짜 메시아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당대나 많았어요. 가짜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가짜 메시아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어떤 의문이나 어떤 의혹의 대상이 안 될 만큼 바로 그 즉시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즉시로 알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믿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안드레나 빌립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어때요? 자기의 가까운 형제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써 이미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는 철저하게 어때요? 이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라고.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군중 전도보단 이 개인 전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산과 들로 골짜기로 다니면서 이 쪽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부처니 무슨 돌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소망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해서 다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역시 동일해요. 우리는 어떤 대규모 군중 집회를 꿈꾸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1대1이에요. 개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데려와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게 가장 성령께서 즐겨 또 기뻐하시는 사실은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니까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사실은 나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특장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까? 빌립을 통해서 데려오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다니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꿈으로 뭐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죄의 풍습에 있고 죄의 노예에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눈 멀고 귀 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중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실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사실은. 요한이죠. 왜? 아까 여기 36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로 갔고, 그 중 제자들이 차차차차 또 여기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마저도 어때요? 그 복음을 개인 전도로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대학생이, 미국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기숙사로 들어가잖아요. 응?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방학 때 오니까, 그래, 야, 너 아주 한 학기 잘 지냈냐? 그러니까, 예, 엄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주 모르게 아주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 뭔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친구들한테 다 숨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를 부지런히 알려주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무슨 이순신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숨기면은 안 돼요.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신앙을 숨기면은 그거는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을 숨기잖아요. 신앙을 숨긴다고. 신앙을 떳떳하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는 그 일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가로막는 거라고, 자기가. 남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식하게 이렇게 막 드러내면 안 돼요. 나는 식당에 가면 기도를 짧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 기도를 언젠가는 옆에서 이렇게 분명히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식사 기도를 굉장히 오래 막 10분, 15분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저 음식, 저거 다 식을 텐데. 식당에서는 짧게 해요, 식당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막 10분, 15분씩 기도하면 그거는 민폐. 예. 그건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좀 거부감이 드는 방식은 사실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띠 두르고 막 예수 천당.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강해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좀 자연스럽게 전하면 좋은데 왜 좀 이상하게 왜 보여야 됩니까? 좀 저 사람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왜 얼마든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비치지 말라고, 이상하게.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아예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을 아예 싹 숨기면서 우리가 산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또 하나, 또 이상하게 비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정신이 나가는구나. 나는 교회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되게 방언하는 사람들. 길바닥에서 왜 방언을 해요, 왜? 그런 거 하지 마요, 왜? 왜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어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자연스럽잖아요. 어디 이상하게 전도하는 게 없잖아요. 다 가까운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도 여기 어디 이상하게 꺼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 길을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결국은 멸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속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빨리 주님께로 오게 해야 될 중대한 그 사명이 우리 각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그렇고, 요한 선지자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이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다니자. 왜?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영생, 축복된 소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 유일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끄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지금 세대가 이렇게, 어둡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둡고, 점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이 자꾸 꺼져요. 곳곳에 있는 복음의 빛이 자꾸 꺼져서 더 자꾸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
더 빛을 막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최근에 이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했어요. 중국이 온 도시가 그냥 막 불꽃놀이를 아주 뭐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곳곳에 막 불꽃 축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 교회는 이 복음의 빛을 이 곳곳에 다 이렇게 사실은 전파해야 돼요. 그게 사실 교회가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회 그 끼리끼리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나만 듣고 끝내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부지런히 내 가까운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빛 대신 그 빛 대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더 잘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 또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냐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서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는 어두운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네. 이제 저들은 이 자연의 빛만 알고 있지 영적인 빛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영적인 빛을 알려줄 책임이 이제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 빛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칠 수 있는 빛이 자꾸 사라질 때마다 그만큼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그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더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복음, 이 빛을 곳곳에 우리가 길가에서든지 우리의 사무실에서든지 우리 어디든지 이 빛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그중에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 찾았던 빛이 여기 있구나. 내가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빛이 이것이구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바로 이와 같이 빌립이나 안드레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새 생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워요. 심각하게 어두워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멸망하기 직전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하기 직전이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뭐 축구에 미쳐서 날리고 그러니까 정작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데 그 문제는 아예 모르고 하찮은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죽이고 이거 다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치적으로 물론 내가 우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막 하기만큼 정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애초부터 복음을 들을 생각을 딱 마음을 접는다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걸 크게 내줄 필요 없어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거를 막 우리가 내세운다면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런 관점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영혼 부령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아무쪼록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가고 있고 이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의 어둠이 거쳐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빛 가운데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빛 대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어두운 가운데 또 어두움 자체인 수많은 인생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먼 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